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옆에 분들 얼굴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이제 인사를 하실 텐데요. 그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성상열 청년님 안녕하세요. 소두옥 청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 분 이름 모르시면 빨리 물어보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석현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김영임 청년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화기애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젊은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의 안녕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녕을 물었죠. 학자들에 따르면 예전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밤사이에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밤사이에 그렇게 많이 죽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안녕을 묻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사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말고 이제 현대로 오면서 많은 또 인사말들이 생기기도 했죠. 영화가 유행시킨 인사말도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또 인터넷이 퍼지면서 유행한 인사들도 있죠. 뭐 반가 하이루. 제 나이가 예상되는 그런 인사법이죠. 또 코로나와 임영웅 씨가 유행시킨 인사도 있죠. 뭐 이렇게 하면서 건행 뭐 이렇게 하던데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인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사말들이 있죠. 제가 대학생일 때는 저희 과에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살던 누님이 저희 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이 남미말 에스파뇰, 이 스페인어를 많이 가르쳐 줬는데요. 그 누님이 남미 인사말을 가르쳐 줘서 한동안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그 남미 인사법이 유행했습니다. 남미 인사법은 뭐냐면 살룻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라시아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살룻 이거는 블레스 유 뭐 아니면 건강하세요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고 그라시아스는 감사합니다로 그 인사를 받는 거예요. 특히 이 인사를 언제 하느냐면은 누가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룻 이렇게 물어줘요. 그러면 그라시아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막 재채기 날 것 같으면 막 사람들 막 칩니다. 그라시아스 그러면 그 사람이 살룻 해주면 재채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재밌게 하기도 했었는데 하도 이걸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재채기하고 혼자서 그라시아스 이러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그라시아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은혜라는 말이더라고요. 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 이야기들을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도 항상 인사말로 이 서신서를 시작하기 때문이고요.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꼭 넣는 인사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네, 오늘 묵도 때도 나왔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경 낭송 때도 나왔죠.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 속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서신서를 받는 그 1차 독자인 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다른 교회들이 돌려서 읽어볼 텐데, 그리고 대대손손 이것이 읽어질 텐데, 그런 2차 독자들에게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진심과 핵심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도 은혜와 평강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이 사실은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 화목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화와 화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중심성과 죄악을 선택해서 타락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만 있습니까? 불화, 반목,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평화와 화목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화와 심판, 이것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불화와 심판이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해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을 갖춰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말하는 바이고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깊게 살펴보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죄와 죄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민족들을 전멸시켜라, 멸절시켜라 라고 하고, 또 어떤 족속, 어떤 지파, 어떤 나라는 다 멸절해라, 아이와 가축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의가 이렇게 드러나야, 공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이것의 바탕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공의로 인한 심판, 하나님의 은혜가 절묘하게 십자가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딪힌 사이에서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결과가 바로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까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화했던 그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한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불화에서 화목으로, 심판에서 평화로,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죠. 예배로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강인데, 이것이 평강의 정체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너무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일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서 너무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나머지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왜 평강인지 그 평강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 복음, 바울로부터 받은 이 은혜 복음이 진짜 평강을 주는 복음인데, 그 평강,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 평강의 복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짜 복음, 거짓 교사들이 정하는 이 가짜 복음,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주는 가짜 평강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율법주의가 주는 가짜 평강, 은혜의 복음이 주는 진짜 평강,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이것을 대비해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짜 평강과 진짜 평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비교하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 식사하러 학생부실에 가보시면
테이블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쓰던 테이블들은 이제 구형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 구형 테이블들은 다른 방과후 교실에서 제작해서 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과후 교실에 맞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그 크고 무거운 테이블을 아주 얇은 다리, 철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주 얇은 다리 4개, 5개가 그 무겁고 두꺼운 상판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테이블이 놓아져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도 그것이 견고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죠. 상판이 크고 무겁고 딱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저건 튼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밑을 보면요, 되게 그 다리가 불안합니다. 특히 언제 불안한가 하면은 그 테이블을 움직일 때, 옮기려고 할 때 되게 불안합니다. 막 그 다리가 휘청휘청하고요. 그리고 막 그 다리가 휘청휘청할 때마다 나무 가루들이 막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리가 박혀있던 피스못이 헐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테이블이 언젠가는 한번 사고를 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진짜로 이걸 옮기려고, 그리고 이 다리를 떼려고 이렇게 딱 기울였는데 그냥 약한 다리 쪽으로 그냥 툭 부러지더니 그냥 와르르 다른 다리까지 다 부러지더라고요. 평소에 식사하실 때는 못 느끼셨죠. 그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죠. 다리와 연결 부위는 잘 안 보이고 튼튼한 위 상판만 보았기 때문이죠. 가짜 평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율법주의가 잠시 평강은 줄 수 있어요. 왜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구나 라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율법주의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난 여기다가 할례라는 다리를 붙일 거야. 그럼 더 견고해지겠지. 할례라는 다리? 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율법을 지키는 다리를 붙여야지. 그것으로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기울어오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여기다 선행이라는 다리를 붙여야겠네. 아이고, 여기에 헌금과 봉사라는 다리를 붙여야겠네. 뭘 자꾸 갖다 붙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 평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자가 겪는 가짜 평강, 평강처럼 보이는 두려움이죠. 그러다가 더 붙일 다리가 없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누군가를 정죄해요. 저 동성애자들, 나쁜 놈들, 나는 동성애 안 하지. 나는 동성애 안 하는 다리를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못됐어.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는 화를 잘 안 내지. 나는 화를 잘 안 낸다는 다리를 붙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다리를 계속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상판은 인간들이 붙이는 다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평강을 누리고 율법주의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만 딱 잘못되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져요. 저 구형 테이블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서바이벌이잖아요. 하나 못하면 탈락하는 거잖아요. 탈락은 지옥이죠. 율법주의는 그거예요. 탈락하면 지옥이에요. 바울이 왜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이 서신서와 이 말씀과 복음을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 주는 진짜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죠. 그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은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탈락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은혜를 입었는지, 바울이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을 때 주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받았다.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 죄인 중에 대장이다. 대빵이다.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자기에게 더 이상 탈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일 제가 그 한식 대첩을 예로 들었었죠. 제가 주일 지나고 나서 이 한식 대첩 그거 북한 패자 부활자라는 거를 엄청 찾아봤어요. 잘 안 나와가지고 막 검색을 몇 번을 더 해서 결국 찾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직접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두 분은 북한에서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요리사로 그렇게 그렇게 요리사로 있던 분들의 탈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패자 부활전에서 이제 패자 부활전이라는 기회를 얻고 거기에서 당당히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생각되는 건 북한에서는 한 번 시험 쳐서 떨어지면 다음 기회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또 기회라는 게 생겨서 다시 또 새롭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탈락한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주다니. 이게 은혜의 모습이죠. 새로운 기회가 있다. 다음 기회가 있다. 다시 한 번이라는 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게 주님이 주신 평강인 겁니다. 근데 이 진짜 평강은 가짜 평강보다는 견고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가짜 평강은 뭘 함으로써 이렇게 막 세우는 거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가짜 평강은 그 다리가 없는데 그 상판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 예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최 장로님이 하동에서 가지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감나무, 겨울에 감나무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죽은 나무랑 똑같습니다. 뭐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부러뜨려 보면 뚝뚝 부러집니다.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나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겨울나무와 진짜 죽은 나무, 이런 건 죽은 나무죠. 이 죽은 나무와 겨울나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겨울나무는 봄이 되면 또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순이 나고 이파리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다시 그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것이 가짜 평강. 겨울나무, 그것이 진짜 평강의 모습인 거죠. 죽은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다시 기회가 있고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짜 평강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은혜와 평강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은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에게 그랬듯이, 이 초대교회에 그랬듯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랬듯이 이 은혜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라는 기회를 줍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겨울나무처럼 이파리도 열매도 없고 바싹 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새순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가 평강을 낳는 겁니다.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를 얻는 것이 평강의 정체인 거죠. 가짜 복음, 이 율법주의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 번이라는 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다시 한 번이 없습니다. 또 생산성 없어 탈락.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다시 기회가 있는 겁니다. 또다시 시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또다시 용서하게 하시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너 죽었어. 아니야, 너 또 실수했잖아. 너 저번에 실수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 아니야, 너 이제 늙었잖아. 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은 자 취급하고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야. 가짜 복음에 속아서 주저앉는 모습이죠. 마귀에게 놀아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실패하면 죽어. 이거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몇 번 기회 안 남았어.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회를 줄 테니까 재정비해서 너 이번에는 마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 우리를 그 수준으로 데려가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수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수준,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기시니까 그 수준에 우리는 언젠가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죽은 나무 같은 우리를 지금 그 사랑하실 것처럼 지금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또 실패했어? 기회 한 번 더 줄게. 내일은 성공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일 또 실패할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기회 줄 거야. 그 다음에 또 실패할 것 같지? 그래, 괜찮아. 난 또 줄 거야. 무수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건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너의 그 실수와 실패,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우리, 율법주의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다가 그렇게 서로 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모든 실수, 너의 그 모든 실패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너에게 주는 그 기회로 삼아서 매일매일 도전해라. 또 실패해도 좋다. 매일매일 도전해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거야. 이것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인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인사법을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라는 말을 변형해서 카이레인이라는 이 말로 그리스인들이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그 문화에서 자란 유대인이건 지금 믿음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주의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있는 이 그리스인, 이 갈라디아인이건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가 회복할 때까지, 너희가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회복시키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겠다. 계속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청년주일을 지낸다고 했죠. 제가 청년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본문 또 다른 책들을 찾아보고 막 했는데도 뚜렷한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갈라디아서를 그냥 전하던 걸 계속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데요. 천흥의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출근하고 또 출근하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고 매주가 반복되고 매달이 반복되고 해가 반복되는 것, 그것이 저주같이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또 출근하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 실패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매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며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7번 용서하는 게 적게 느껴지죠? 아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7번씩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7번씩 용서하는 분이라면 아마 이 천은교회는 천국이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아마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2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3번 용서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심판 이겁니까? 아니죠. 7도 완전수고 70도 완전수인 거죠.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라.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7번 용서하는 거 힘들다니까요. 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매번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아까 청년이라고 인사는 했지만 여전히 헛웃음이 나오면서 나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난 늙어서 못해.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난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30대만 주고 40대만 주고 50대는 약해지고 60대는 조금 주고 70대 80대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때부터 나이를 세봐도 예수님은 2000살이 넘었잖아요. 그죠? 2000살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가난한 부부의 아기로 오셔가지고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누일 데도 없어가지고 말 밥통, 양 밥통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서 돈 없다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2손 2발 다 못 박히셔서 꼼짝도 못 하시고 비난과 창으로 찌르는 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능력 없다, 자격 없다 그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2023년까지 계속 매년 실패했더라도 그리고 2024년에 들어서 1월, 2월, 3월 어제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받으시고 그 기회에 담겨있는 은혜와 평강을 아름답게 누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